윌리엄 어터몰레는 영국의 화가였습니다. 그는 1995년 62세가 되었을 때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습니다. 당시 미술 교사였던 아내의 도움으로 그분은 자화상을 그립니다. 그가 그린 자화상을 보면 첫 번째 그림은 그가 병들기 전에, 아프기 전에 그린 모습으로 아주 잘 그렸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발병 초기의 자화상입니다. 그의 발병의 상황을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갈수록 그의 병이 점점 중해지고 깊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그가 얼마나 심한 병에 걸려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었고 훌륭한 화가였는데, 그런데 그의 병으로 인해서 이런 기억의 소실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화가였지만 그가 죽은 후 사후에는 알츠하이머 병 연구에 훨씬 더 기여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퇴행적인 뇌 질환입니다. 요즘은 치매에 대해서 다른 이름을 쓰자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치매는 한자어 그대로 표현하면 어리석은 미치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지저하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렸든지 알츠하이머 병을 앓든지 그런 중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의 이름도 정확하게 알았고, 과거에는 내가 경험한 사실도 객관적으로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기억은 자꾸 희미해지고,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사건도 흐릿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슬퍼집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갈수록 왜 이렇게 흐릿해지고 기억이 자꾸 깜빡깜빡 하는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에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죄지었던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기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고 있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지, 하나님의 기억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억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탄 것은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방주에 타고 난 이후부터 하늘에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는 자그마치 40일 밤낮을 내렸습니다. 방주에 타고 나서 그들은 당분간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저 밖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만들어 놓으신 저 우주 만물과 자연이 다 쓸려가고 떠내려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방주 밖에 있었다면 우리도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었구나,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의 위엄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도 함께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40일만 머문 것이 아닙니다. 40일 비가 내리는 그 기간을 포함해서 그들은 5개월 동안 물이 줄어들지 않아서 방주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물 빠지는 기간을 빼고라도 150일, 5개월 동안 방주 안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처음 40일은 안도감과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기간이었다면 그 다음 110일 동안은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방주에서 살았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무리를 떠다니다가 동력도 없고 돛도 없는 방주에 타고 떠다니다가 큰 바위에 부딪히면 산산조각 나는 것은 아닐까? 이 배가 어디에 멈출까? 다 떠내려가 버렸는데 앞으로 우리가 방주에서 나간다 한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걱정도 되고 염려도 무척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구원받은 백성도 여전히 겁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 아닙니까? 방주에 탄 것 자체가 특권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다 개방하시고 누구나 다 타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함께 혈연된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탄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의인이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입어서 생명을 건진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방주 안에서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우리가 이 방주에 있다가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가 되는 건 아닐까?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대를 이어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지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통쾌한 장면입니다. 그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입니다. 바닷길이 질퍽질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풍을 통해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말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그들이 다 건넌 후에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구원하는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과연 걸어서 무사히 안전하게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갈 수 있을까? 그들은 불안합니다. 겁이 납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그들은 걱정합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업도 주시고 일터도 주셨습니다. 가정도 꾸리게 해주셨습니다. 사방팔방 어려움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습니다. 인생의 험산 줄령을 건너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역사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지금도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처럼 그들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셨을까 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기억조차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한 가족들, 가축, 들짐승 모두를 기억하셨습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 기억하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히브리어 자카르입니다. 자카르는 그냥 문득 떠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 너희들이 방주에 탄 거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야 생각났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이 자카르는 언약의 의미가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제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 그것은 창세기 6장 1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미 창세기 6장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은 너희 모든 자녀들, 너희 모든 자부들, 너의 아내까지 내가 다 구원하겠다,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약속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언약은 히브리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는 동사 빠라에서 왔습니다. 빠라 동사는 묶다라는 뜻입니다. 서로 따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노아가 언약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맺은 언약 결단코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파괴하지 않으시고 함께 지켜나가겠다고 결단하시고 결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겁을 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시기에 바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에 타라고 언약을 하셨지만 방주에 타라고만 말씀하셨지 언제 내릴 것이라고는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방주에 5개월만 있어? 1년만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가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심판하실 만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린 불안합니다. 무리를 떠다니다가 바위에 부딪힐까 잠도 자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제 좀 멈추어 주십시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묵묵부답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닥칩니다. 원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불안이 일어납니다. 그 틈을 사탄은 잘 파고 들어옵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안해하면 두려움을 함께 가져다 줍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불신으로 나아갑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당연히 원망하고 당연히 불평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 단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걸 굉장히 잘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너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나의 종 욥을 본 적이 있느냐?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그가 얼마나 의롭고 그가 얼마나 내 말을 잘 지키는지
네가 보았다면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때 사탄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건 하나님께서 욥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그에게 주신 물질과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가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사탄에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욥의 인생에는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모든 소유물이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인생의 큰 고난과 큰 핍박과 큰 어려움이 한꺼번에 불어닥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욥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이제는 기억조차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은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욥은 내가 주는 물질 따위에 목을 매는 자가 아니다. 그런 것 없어도 나를 잘 섬기고 나와 함께 언약을 배반하지 않을 나의 훌륭한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걸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의 목숨 말고 나머지 모든 소유물을 너에게 맡긴다고 잠깐 그에게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렇게 미루어 보면 우리 인생에 닥친 고난, 환난,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닥친 문제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은 신앙인들, 단순한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많은 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물질의 복이 사라지고 몸은 병들고 아프고 인생의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다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생각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고 착각입니다. 욥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우리보다 더 고생하고 순교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롯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그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확정적인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면, 그러면 보다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면, 내가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증거가 될 수 없다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우리가 그걸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증거는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맺은 십자가 언약,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으면 우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나와 너와 맺은 언약 가운데 내가 너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너는 빠라 언약 가운데 묶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바르고 방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걸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피만 보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그 십자가 보혈의 언약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의 역청을 칠하는 것은 보혈의 공로를 칠하고 바르는 것입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바르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절대로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십자가가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확증하십니까? 그건 바로 십자가 이 한 가지로만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언약 가운데 있다면 내가 부하건 가난하건 성공하건 실패하건 건강하건 몸이 병들었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들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구제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하급 장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를 성실하게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억에 새겨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린 기억합니다. 일가 친척이지만 20년, 30년이 지나도 명절에도 한 번 만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 일가 친지의 이름조차 잘 모릅니다. 그의 자녀들의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의 형편이 어떠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믿음의 백성들, 성도들 매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우리의 속마음을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습니다. 제 영적 상태가 이렇고 제 심리 상태가 이렇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은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런 등등의 대화를 하나님께 계속 하는 것, 이거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이 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속상한 일도, 즐겁고 신나고 기쁜 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의 하급 장교로 급여를 받은들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열심히 구제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제를 기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까지 흐르고 있는 정신을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아끼지 않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을 위해서 다 섬기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고넬료가 구제를 통해서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기억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기억의 발걸음에 족적을 남기려고 한다면 고넬료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나누고 구제하는 일을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만 기억되고 끝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유럽에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두 번째 개척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첫 번째 교회를 기억합니다. 첫사랑이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풍성한 교회였고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성품도 좋았습니다. 따뜻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 그에게 생명의 위협이 다가와 바울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떠납니다.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나는 떠나왔지만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수소문에서 알아보니 그들이 큰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뜻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씁니다. 바울이 기억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를 이루며 소망의 인내를 한 것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고맙고 기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어떤 뜻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 핍박의 시절, 도미티아누스 황제 핍박의 시절에 믿음을 굳게 지킨 성도들의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이 오늘날 교회를 이토록 부흥하게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공산정권 치하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 시절에 믿음을 굳게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이 오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믿음을 굳게 지켜서 그들은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걸 기억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은 또한 수고를 이룹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명사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사랑은 동사에 더 가깝습니다. 사랑은 몸으로 수고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몸이 수고해야 그 사랑이 열매를 맺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손이 수고하지 않고 발이 달려가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하고 직접 열심히 수고를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소망은 또한 인내를 이룹니다. 오늘은 비록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이 당한 현실을 인내하고 지키겠다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소망이 인내를 이루어서 바울의 기억함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의 기억 속에 가장 빛나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기억으로 이웃들에게 남고 있습니까?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 그 사람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말만 앞서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악한 사람이야. 거짓말장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런 기억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떠올렸을 때 기억한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잊혀진 존재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그들과 언약으로 묶여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인 증거. 돈 많이 벌고 건강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권세 아래 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이 되었다면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구제해서 한 걸음 더 하나님의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서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좋은 기억의 여운을 남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방주에 타고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잊어버리셨을까 걱정하고 염려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우리도 지금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느끼는 불안, 초조, 공포,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십자가를 붙듭니다. 변함없는 역사이고 변함없는 객관적인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 이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처럼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의 기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옵시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누리며 살아 사람들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